목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주님의 산상평모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잘 살았습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통일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결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 57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미 다 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성시교독 17번 성시교독 17번 시편 29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내바르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베끼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1장 531장 통일찬송가 3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531장 통일찬송가 3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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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외양하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싫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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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짐진 자가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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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사모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뉴스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소식만 들리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정치하는 모든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화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들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힘이 되게 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김정자 사모님 성경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김정현 사모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올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전장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사람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평안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 예수님의 변모라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많은 산에 다니셔서 기도도 하셨지만은 특별히 변화산에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것을 변화된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많이 보고 계셔서 도저히 이렇게 놔뒀다가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죄를 져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옷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들과 대화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의 제목은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다는 제목을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신분은 증명은 주민등록증, 여권, 또 운전면허증으로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여권 또 신분 증명을 해야 그 사람의 그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살며 이름이 무엇이며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증명하는 것은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를 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증명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모가 어디 은행에 가서 돈 달라 그러면 돈을 안 줘요. 증명이 있어야 돼요. 주민등록증을 있든지 면허증을 제시하든지 여러 가지 신분을 제시해 줘야 맡겼던 돈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할 때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또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도 신분증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신분 증명이 할 수 없다면 거래 증명서 발급도 외국에 나가는 것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교회에서 받은 세례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세례증은 세례를 받았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의 자녀라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사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나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말씀이 요한 2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 오늘 요한 2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 나뿐이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서가 아니라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서 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증거를 삼아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선지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도 증명하게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말과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 그냥 지 맘대로 살고 모든 죄를 짓고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 그 멋진 삶을 사시면서 남에게도 모범이 보이고 남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변화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이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을까?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왔을 때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겠다. 뭐 이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런데 그것까지 다 예수님이 물리셨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다 유혹을 물리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 마귀가 물러간 후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본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의 존재라는 사랑, 일반 사람과는 다르다는 의미를 제자들은 보았고 보통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실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또 하늘부터 오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예언자들로부터 증명하셨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제자의 생각을 들으신 예수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제자들 생각도 다 들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할 것입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딱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원하시면 자기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때 각각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대 잠을 자려는데 혹은 제자 셋이 각각 초막한 곳에 맡아 주님과 예언자들과 수령자들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베드로의 생각은 여기에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자는 뜻도 있습니다. 산 아래 괴롭고 어려운 일이 많으며 골치 아픈 일도 많은데 산 위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세상에서 멋지게 또 폼나게 사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말 속에 담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항상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항상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가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훤히 깨뜨려 알고 계심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한빛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은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입니다. 사람의 음성도 듣고 제자들의 음성도 듣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예수님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함께 하신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물론 하늘의 하나님도 베드로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바람과 제안을 들어주실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사실, 혹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름이 제자들을 덮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당신의 뜻을 위임하셨으므로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만 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제목은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호기롭게 제안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 황홀해서 산 위에서 늘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의 음성을 듣고 보니 너무 두려워 엎드려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울 때 사로잡혀 있으면 누구에도 자기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납작 엎드리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벌벌 떨게 하는 현상이었겠지만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는 너무 황홀해서
머무르고 싶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벌벌 떨게 하는 현상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고난의 사역을 앞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라는 음성,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위임받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면 이를 앞두거나 고난을 예상된다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할 일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당위성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제자들의 등을 닦고 따뜻하게 용기를 주는 음성이 귀에 들렸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귀를 기울이시리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눈을 뜨고 보니 예수님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꼭 깨달으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가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지 신비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산에 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에 간 목적은 제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신 목적은 누가는 기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에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높은 산까지 가셔서 기도하실 것일까요? 거기에는 기도 외에는 변형된 모습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은 기독교의 신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 부활과 재림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를 제하면 철학으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중에 변형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변형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변형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도는 변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이 만남에서 예수는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흡수되어 버려지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과 초월한 존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1500년 전에 모세와 900년 전에 엘리야의 현재의 예수께서 자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있을 줄 죽은 자 모세
죽은 자의 대표와 산자 엘리야의 산자 대표의 부활의 변화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미래가 현재 속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 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시간만 있을 뿐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 말씀 중에 보면 산 위에와 산 아래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영원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에 대한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예수님의 일행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산 위에서 겪는 신비로운 체험, 그것은 산 아래에 있는 불쌍한 인간들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이지 신비의 종교는 아닌 것입니다. 신비가 수식어가 되어야지 주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독교는 신비,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적용되지 않는 한두 가지라는 것, 또 하나의 신비주의로 전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 막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에 살다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면 분명히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242장 통일 찬송가 23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올리겠습니다.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부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영원한 만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연료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색할머니나 없기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정성껏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축사하시고 저희들의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아버지 세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여 노숙자들이나 아버지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나 옥에 갇힌 자들을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11조와 감사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의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축사하시되 우병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경숙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11조 김종자 사무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11조 김선일 목사 하나님 앞에 심었사오니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시고 우병희의 기적 체험케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하고 나눠주며 힘쓰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에 이런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신과 봉사와 또 기도와 모든 것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주보를 청주하시는 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우리 모두 변화됩시다. 우리 아멘. 모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주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몸이 많이 좋아지면 새로운 성전을 얻어서 계속 이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21일 화요일 11시에 총회 졸업식이 있습니다. 제가 몸이 허락하면 종로의 오가에 있는 여전도 회관 또 다른 분이 차를 태워주면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머지 그리고 우리 신학교가 지금 많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찬송가 341장 341장 통일찬송가 367장 341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습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한빛교에서 예배드리는 권속들 머리머리마다 또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